속에 많은 교회들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만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크게는 대표적인 교회 두 교회를 들어서 교훈을 하시는데 그 교훈의 말씀이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질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어떤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하면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두 교회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면 교회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 왔잖아요. 교회에 모였잖아요. 그랬을 때에 이 건물 안에 모인 이 건물은 교회당, 예배당이라고 하고, 이 건물 안에 모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 모두를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 요소를 겸비한 공동체를 교회라고 한다. 같이 시작. 교회는 두 가지 요소를 겸비한 공동체를 말한다. 시작. 그럼 첫 번째 요소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같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지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기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을 교회라고 하는가?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어떻게 구별되어 있는가 하면 죄인으로 지옥 영원한 형벌 받을 자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일생의 모든 죄를 다 속하심에 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 죄에 관한 한 자유한, 그리고 의인의 신분을 부여받은 이런 성도를 가리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옆 사람 성도님 부릅시다. 시작. 성도라 부름을 받은 여러분들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각처에서, 여기는 삼전동이잖아요. 잠실이잖아요. 그런데 서울 안에, 대한민국 안에 세계적으로 각처의 성도로 부름을 받은 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들이 다 하나님의 교회들이다. 그래서 교회를 이야기할 때에 세계 교회는 하나다.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하나다. 그런데 신앙생활의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가까운 데 있는 그 교회의 그 모임에 내가 참석을 해서 신앙생활한다. 그 교회를 가리켜서 지교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은 똑같아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라고 하면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인 단일 교회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지역마다 모여서 따로따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 그 교회를 가리켜서 지교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교회의 통일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의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첫 번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같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라고 우리에게 보내셔서 세상에 오셨잖아요.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셨지요. 그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들을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에게 보내서 전도하라고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전도하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두 번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두 가지 요소가 뭐예요? 교회란 두 가지 요소가, 첫째,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과 전도하라 보내심 받은 자들, 이 두 가지 요소를 겸비한 같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를 가리켜 교회라고 한다. 우리들의 공동체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진일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구원운동 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하셨죠. 그 전도운동 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하셨죠. 예수님께서 교회운동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죠. 그래서 교회운동 예수님께서 하실 때 누구를 세워서 하시는가 하면 사도들을 세워서 하신 것을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두 가지 요소가 나와요. 누가복음 9장 1절 2절. 1절 같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첫 번째 요소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름받은 자들이 성도가 될 뿐만 아니라 부름받은 자들이 제자도 될 수가 있는 거죠. 불러 모으사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귀신은 제어해야 돼요. 악한 영을 제어해야 돼요. 제어하실 수 있는 분은 아멘. 못해요? 무서운 이야기 해야지. 오늘 새벽 기도 왔다가 가면서 집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고백을 했어요. 잠을 자다가 화장실 가려고 깨어 일어나면 불빛이 비치면서 그림자가 비치잖아요, 방 안에. 그리고 옷 걸어놓은 것도 있고 이렇게 가재도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보이기를 어떻게 보이는가 하면 짐승이 움직이는 것으로 보이고, 이상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으로 보이고, 괴물이 움직이는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누구 눈에? 내 눈에. 그래가지고 정신이 뻗떡 들어가지고서는 잠이 다 달아나서 잠을 못 잤을까요? 아니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은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쿨쿨 잠을 잤을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는 뭐 어떻게 알았대? 같이 자보지도 않고. 후자예요. 그러니까 이 순간적으로다가 착각을 일으켜서 이상한 것을 볼 수도 있고, 또 이상한 현상이 그 귀신의 장난으로다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악인들이 근접할 수도 있고, 악인들이 해코지 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권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권능을 주님께서 주신다, 주신다? 주신다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성도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 권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 드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만나가지고서 무슨 덕을 봐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이 휘방하는 삶의 현장에서 삶을 살 때에 악한 영의 역사가 있으면 누구의 이름으로? 내게 능력을 공급하신 능력자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면서 그 악한 그 영을 물리치는 역사를 이룰 뿐만 아니라 무엇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도,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도 주셨다. 그래서 병원 가야죠. 물론 치료받아야죠. 약을 써야죠. 그런데 성도로서 그거가 다가 아니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저 연약한 중에 있사오니 강건케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고, 그 기도에 응답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믿습니까? 그래서 기도로 고침을 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요소, 하나님께, 주님께 부름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능력을 덧입혀 주셨다. 그래서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그런 역사를 이룬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하고, 그리고 누가복음 9장 2절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보냄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는 주님의 권능을 덧입고, 그리고 보냄을 받아가지고 가정으로 돌아가든 직장으로 돌아가든 사회로 돌아가든 그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이제 받은 능력을 발휘하는 삶을 살라.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전파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라. 세상 살 때에는 지지고 볶으면서 그저 가진 그 환난 역경 핍박 원망불평하는 삶을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세계에서 영생복락 누린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불행한 삶을 살게 하는 악한 영을 물리쳐줘야죠. 그리고 병약함으로 인해서 신음 고통하는 것이 찬양이 되어지도록 그저 붙잡아줘야죠. 그런 역할을 우리들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할 수 있고 우리가 가족에게 할 수도 있고 이웃들에게도 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셔요. 자, 그러니까 교회는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는 교회인데,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행복해야 돼요, 불행해야 돼요? 징징 짜면서 울고불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하하 그저 뭐 기분 좋게 웃고 행복해야 합니까? 불행해야 합니까? 행복해야 합니까? 행복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요. 8장 2절 말씀 보십시다. 오늘 본문 8장 2절 같이 8장 2절 같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우는데 어떻게 울더라고요? 크게 울더라. 그러면 여기 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 사도들이 그가 죽임을 마땅히 그 죽임당을 마땅히 여기다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를 당했어요. 박해의 주범이 누군가 하면 바울이에요. 사울이었죠, 이름이. 그런데 그때에 순교당한 것이 누구냐면 스데반이에요. 돌로 맞아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스데반을 장례 치르고서는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크게 울드는 거예요.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자, 이런 교회 생활 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그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그런가 하면 반면에 크게 울 일만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 8장 4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무엇을 전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에, 그때 여기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 전한 지역이 어디냐면 사마리아예요. 그 사마리아 성에 8장 8절 같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런데 사마리아 성에는 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디 예루살렘 교회에는 무엇인데 크게 울더라가, 크게 슬퍼하더라가 있었는데, 크게 울더라가 있었는데, 그런데 사마리아 성에는 무엇이 있다? 큰 기쁨. 상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큰 기쁨이 있는 신앙생활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그 차이는 어떻게 해서 드러난 차이인가? 흩어져야 할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 중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일로 인해서 크게 울었는데, 크게 울 일이 없으려면 흩어지는 일이 미리 선수쳐서 흩어지는 일이 있었으면 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사명을 부여하셨어요. 그 사명이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인데, 사도행전 1장 8절 먼저 보십시다. 다 알지요? 사도행전 1장 8절 뒤로 내려가면 같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여기 보면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지상명령으로 다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인데, 무엇하라고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뒤집으면 8장 1절이 되죠. 8장 1절 보십시다. 사도행전 8장 1절 같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기 보면은
어디는 쏙 빼놓고 어디에 흩어졌다 그래요? 예루살렘에는 박해를 당했는데 예루살렘에는 그대로 있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들이 박해를 인해 가지고 어디로다가 흩어졌다? 그 예루살렘은 안 나오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박해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지상명령, 그 명령을 성취하기 위한 박해다. 그래서 1장 8절에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그 지명을 이야기한 그 지명이 8장 1절에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라고 표현이 되어지면서 흩어지니라 그랬는데, 과연 어떻게 되어진 사실인가 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는 무엇이 강한 교회인가 하면 부르사의 요소가 강한 교회고, 안디옥 교회는 보네사 요소가 강한 교회예요. 그러면 부름받은 자라고 하는 요소가 강한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위로 올라가서 사도행전 2장 47절 보십시다. 같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어떻게 했다고요? 더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런데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냐, 더하게 하시니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4장 4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자, 2장에서는 뭐라고 그랬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더하더라고 그랬는데 4장 4절에서는 믿는 자가 많으니, 그러니까 더하더라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5장 14절 같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처음엔 뭐 했다고 그랬는데 구원받는 자들 날마다 더 했다고 그랬고, 두 번째는 믿는 자가 많으니라는데, 세 번째는 더 많으니라고, 더 많으니. 그 다음에 6장 7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자, 네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더 심히 많아지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더 심히 많아지고. 그러니까 그 단어를 따지면 첫 번째는 더하더라, 두 번째는 많으니, 세 번째는 더 많으니, 네 번째는 더 심히 많으니, 그 다음이 뭐예요? 8장 1절 같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다섯 번째는 뭐예요? 흩어지니라예요. 흩어지니라. 그런데 흩어지니라에서 누구 외에는, 사도 외에는 애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도 외에는.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그 명령하셨잖아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도들이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교회만 11사도가 꼼짝 안 하고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그대로 계속 있으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인 성도들은 어떤 성향의 성도들인가 하면 조상적서부터 하나님을 공경해 온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메시아를 보낸다 약속을 받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제자들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 이분이다. 그러니까 와 오셨구나. 그리고선 모여든 이들.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미 오실 예수를 믿은 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이들만 모이던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은 끼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믿는 성도들만 한 교회에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만 좋아 지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땅끝까지 멀리 전해가지고 그저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사명을 누가 앞장서서 감당해야 돼? 사도들이 앞장서가지고 땅끝까지 전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사도들은 큰 핍박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그냥 어떻게 있어요?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핍박받은 평신도들만 각자 흩어져가지고 핍박을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선교를 이루기를 원하셨으나 예루살렘 교회가 그럴 실력이 되지를 않아. 그 실력은 어떤 실력이에요? 지상 명령을 순종하지를 않아.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는 접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이들을 통해서 이제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는데, 그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 보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8장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주목할 것이 어떤 사람들이?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그저 사도행전 11장 19절 보십시다. 같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가 무엇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해요. 우리 진일교회 문제가 이것이 똑같은 문제가 되면 안 돼.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은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다가 사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면서 믿는 자들을 잡아 옥에 가두면서 큰 핍박과 박해를 하니까 그 박해를 피해가지고 도망간 이들이, 흩어진 이들이 어디로 갔어요? 베니게로 갔고 또 구브로로 갔고 또 어디도? 안디옥까지 갔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아니고 유대가 아니고 다른 지역으로 이제 넓게 퍼져나갔는데, 그런데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누구에게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이것이 어디서 그 해왔던 그 체질이고 습관이고 버르장머리입니까? 버려야 할 겁니까? 요소입니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던 것은 예루살렘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유대인들만 오라고 했던 그것이 체질이 바뀌질 않은 거예요. 습관이 바뀌질 않은 거예요. 버릇이 바뀌질 않은 거예요. 그때 했던 그대로다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님의 지상명령을 이룰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룰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11장 20절 같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독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동안에는 누구에게만 전했는데? 유대인에게만 전했는데 몇 사람이 구브로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안디옥까지 가서 누구에게도? 헬라인에게도라는 말은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어서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헬라인이면 누굽니까?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불신자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11장 21절 큰 소리로 같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수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났으니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에도 큰 기쁨이 있었는데 안디옥에서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으니, 그래서 불신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크고 큰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이 기쁨을 우리들도 경험한 바예요, 체험한 바예요? 경험한 바이고 체험한 바예요. 요즘에 속상한 게요, 성도들 중에 아픈 사람이 자꾸만 생겨요. 성도 중에 궁핍한 성도가 자꾸만 생겨요. 그리고 잠을 자다가 화장실 가면 김 목사 눈에는 이상한 것이 보여요. 그래서 요즘에 작정을 하고 평일날 저녁에도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요. 왜냐하면 나도 영감이
무뎌졌고 성도들도 지금 기도를 꽤 안 하는구나. 그러니까 점치는 사람 옆에 건물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간 예배드리다가 주님 만나는 경험과 체험이 안 생기면 옆집으로 가면 돼. 그러면 옆집으로 가면 누굴 만나는 체험을 하느냐면 귀신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될 거야. 하나님이 아니고. 시안에 점 보는 사람들이요, 교회 가까이 많이 생겨요. 왜 그러냐면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인데 상대적으로 악신도 방해하는 역사를 일으키거든요. 그런데 방해하는 역사에 붙잡혀 쓰임받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성령에 사로잡혀 쓰임받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요즘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김 목사 스스로 필요성에 의해서 기도를 저녁마다 나와가지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역사하셔야 돼. 그래서 믿지 않냐는 가족들도 교회 나오고, 친척들도 예수 믿고 그저 변화되어지고, 전도 대상자들도 그저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려면 우리가 무엇을 시도를 해야 돼요?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한 이가 돼야 돼. 그러니까 불신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그저 이 일반인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하는 역사를 이룬다 그랬을 때, 그 역사는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거든요.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에 성령이 함께 역사하시거든요. 그랬을 때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고 충만한 성도들이 되어졌을 때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고,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승리하고 성공하는 거예요. 왜? 누구의 이름으로 나가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니까. 주님의 권능 힘있고 나아가니까. 그러니까 승리하고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튼 예루살렘 교회는 이 지상명령을 감당하지 못한 교회로 흩어진 일하려다가 끝나버렸어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를 보십시다. 사도행전 13장 2절 같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되 내가 불러시키시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신, 성령이 직접 지시하셔요.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서 따로 세우라. 누구를 따로 세우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럼 따로 세워서 무엇하게 하시려고? 13장 3절 같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무엇하려고? 보내려고. 이 보내는 것을 사실 어느 교회가 했어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자체적으로다가 보내니라를 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부르사만 했거든. 오라고만 그랬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흩으셔가지고 그동안에 못한 선교 전도를 흩어진 이들로 하여금 하게 하는 중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진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되었는데,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불신자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체험이 많죠. 주님에 대한 체험이 많아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는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도도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믿지 않은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려니까 무엇 해야 돼? 말 솜씨도 이뻐야 되고, 음식 솜씨도 이뻐야 되고, 일 솜씨도 이뻐야 되고, 하는 그 모든 삶의 그 영역에서 믿지 않은 불신자들에게 그저 이 좋은 이미지를 안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은 불신자들이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별명을 붙였어요. 무엇이라고? 그리스도인이다.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은 저들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들이다. 이런 의미예요. 자, 좋은 별명이에요, 나쁜 별명이에요? 좋은 별명이지요. 여러분을 향해서 이런 그 별명이 붙어 다녀야 합니다. 우리 그 믿음의 선조들은 이런 별명이 붙었는데 그저 투박하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예수쟁이라고 그래요. 예수쟁이. 그러니까 천시 여기는 표현이거든요. 쟁이가 붙었을 땐.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것을 무엇으로 여겼어요? 자랑스럽게 여긴 거죠. 와,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다른가 보다. 변화가 있는가 보다. 자기들이 볼 때에 무엇인가 다른 것이 나타나는가 보다 싶으니까 예수쟁이라고 불러도 기분 나쁘지 않고 오히려 좋았는데, 요즘에는 예수 믿는 사람은 과연 달라.
예수쟁이들은 못 말려 못 감당해. 그 말은 옛날 말이고 예수쟁이들은 믿는 자들보다 더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못됐다니까 못됐다는 말을 듣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런 데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선교사로 보낸 거예요. 파송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4차례나 그저 이 선교를 하잖아요. 선교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그러면서 소아시아 지역에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이러한 역사를 이루는데 13장 47절 말씀 보십시다. 사도행전 13장 47절 같이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시느니라. 땅끝까지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을 무엇으로 삼았다고?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빛을 전하는 자가 되겠다는 거. 이것을 다른 말로는 이방인 사도로 세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디까지 구원하려고요? 땅끝까지. 그러면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그랬을 때는 땅끝이 어딘지 가늠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땅끝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땅끝까지로 선호하면서 땅끝까지 입장을 취한 것이 어딘가 하면 로마예요. 그 당시에 로마는 최강국으로다 문물 교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와가지고서 물건을 바꿔가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리고 문화적인 그런 그것도 배워가지고 가서 자기가 사는 동네에 그 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어디 가서 로마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어디로 퍼지게 돼 있어요? 각 나라, 각 민족, 각 족속들에게 퍼지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로마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땅끝까지예요. 루다 인식이 되어지고 그 의미를 가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 보십시다. 바울이 어떻게 말하는가? 같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니까 복음의 출발지 어디요? 예루살렘에 갔다가 출발지에 갔다가 예루살렘의 그 종착지 어디요? 땅끝까지 가리라고 하는 것을 어디도 보아야 하리라고 말을 해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게 로마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그래서 그럴 거예요.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마지막 절이 몇 절인지 알아요? 마지막 전절이 몇 절인지 알아요? 우리는 그냥 띄워만 줘가지고 편하게 성경 찾는 거는 그냥 안 하고 있어가지고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입니다. 마지막 장 마지막 절 그 전절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하면서 결론을 맺은 그 내용을 보십시다. 30절 같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여기서 이태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걸면서 자기 오는 사람들 영접했다는 게 자유롭게 왕래를 사람들과 했어요. 몇 년 동안? 2년 동안. 그 셋집이 어디에 있는 셋집이냐면 로마에 있는 셋집이에요. 그러면서 31절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로마에 가서 몇 년 동안 가르쳤어요? 2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이런 역사를 이루어가지고 세계의 선교에 디딤돌을 마련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로마 교회에 편지도 보내죠. 그것이 이름이 뭐예요? 로마서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 이 전도의 사명을 우리가 힘써 감당해야 하는데 여러분이 저한테 물어보셔요. 김 목사님 은퇴할 때 다 됐는데 이제 정리하고 있는데 40평생 목회하면서 40년을 목회하면서 가장 행복한 때가 어느 때였느냐고. 그러면 어느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때는 성도들이 아파가지고 병원 가는 일이 없었어요. 그때는 아들과 딸을 32명이나 낳아가지고 29명이 세례받은 때예요. 그때는 그 IMF가 있어도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고 직장 잘리는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축복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났다. 그때 김 목사는 하는 말이 목회를 접었다가
다시 말하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하더라도 나는 무엇을 하겠다? 목사로서 목회를 하겠다. 목회가 너무 행복하다. 그랬던 때가 그때거든요. 그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1년 52주에 등록한 성도들이 279명이 등록했을 때, 한 주도 빼놓지 않냐고 등록하는 역사가 있었을 때, 한 주에 제일 많이 등록했을 때 22명이 등록했을 때, 그래가지고 오전 예배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는 앉을 자리가 없어서 뒤에 서서 예배 드리고 그랬을 때, 그때에 등록하는 성도들 보고 환영 박수하고 그러면 성도들이 얼굴이 다 환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불신자를 구원했어요. 그때 믿는 성도들 오라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느냐는 불신자들 쫓아다니면서 교회 오게 한 거지. 그래가지고 오전 예배 드릴 때 너무 행복하고 오후 예배 드릴 때에도 성도들이 너무 예배를 많이 참석하는 거예요. 왜? 오후 예배 또 은혜 받아야 되거든. 오전 예배 새로운 등록한 성도를 볼 때 너무 감격스럽고 내가 전도한 사람 또 왔으니 얼마나 기쁘고 그런 일들이 뭐 많이 생기니까. 그런데 오후에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또 행복했는가 하면 그때의 전도사로다가 찬양 인도했던 것이 이보성 목사예요. 이보성 목사가 복음성과 찬양 기타치고 그 청년들하고 같이 찬양을 인도를 하면 어깨춤이 저절로 나오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그래서 성도들이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그냥 얌전하게 돌아가는 교인들이 별로 없더라니까. 어깨춤을 추면서 돌아가지. 콧노래를 부르면서 돌아가지. 흥얼흥얼.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행복했었던 때가 어느 때냐면 전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불신자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전도 방법이 뭐예요? 신바람 전도라고 그랬던 이름 바꿔가지고 지금 더힘 전도라고 하고 있잖아요. 우리들에게는 좋은 전도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지금 사장되었어. 죽은 전도 방법이 되었어. 왜? 사용을 안 하니까. 요즘에는 목회하는 거 이제 마무리할 때도 됐지만 요즘에는 목회하는 게 재미가 없어요. 왜 재미가 없는가 하면 전도가 안 되잖아요. 전도를 왜 안 되느냐 하면 안 하니까 안 되지. 그래서 지난주부터 전도 뜻이 있는 사람들 수요일 날 오후에 4시? 이건 사람 몇 시? 4시? 3시? 3시에 모여가지고 전도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이 뜻을 모아서 전도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한참은 뭐 상추 뜯어다 나눠주면서 그저 이 동네 그 길거리를 썰면서 전도했는데 지금 또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겠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드냐? 왜 아픈 사람이 많으냐? 왜 하는 일이 되는 일이 잘 없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기뻐하시는 일을 해드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절대적으로 기쁘게 해주시거든요. 인격은 상대적이거든.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들의 기쁨이 되어주지를 않으시는 거지. 우리는 그 핑계를 어디에다가 두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전도 안 하지, 안 하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추스려서 전도하는 일에 힘쓰고 애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신 나머지 영육간에 축복하셔요. 그래서 4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나만 교회 열심히 나오는 사람이 있고요, 나와 너가 손붙잡고 같이 나오는 그 성도가 있고요, 그러니까 성도가 성도와 손잡고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 성도가 결석자, 교회 잘 안 나오는 결석자 손잡고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성도가 불신자,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 손잡고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기뻐하시는 것은 나 혼자 나오는 것보다, 나와 성도가 함께 손잡고 나오는 것보다 내가 결석자하고 함께 나오는 것을, 불신자하고 손잡고 함께 나오는 것을 더더욱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교회를 본받기를 원합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를 본받아야 돼요. 왜?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 진일교회 모교회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만 있었더라고, 안디옥 교회가 없었더라고 하면 우리 교회도 없었을 거예요 아마. 왜? 전도하라고 보냄이 없었으니까, 선교사 보냄이 없었으니까. 그러나 안디옥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진일교회도 있게 되었다. 그래서 왜? 보냄의 요소가 강한 안디옥 교회의 그 전도, 선교의 덕분이다. 그렇더라고 하면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빚을 갚아야죠. 빚 갚는 것은 뭐예요? 복음 들고 나가는 겁니다. 전도하라고 보내는 겁니다. 여기에 아멘으로 반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다시 본문 앞부분으로 와서 예루살렘 교회는 크게 울더라. 그러나 사마리아 성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사마리아 성에는 무엇이 있더라? 큰 기쁨이 있더라. 우리 진일교회는 크게 울더라가 아니라 큰 기쁨이 있더라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대표적인 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비교해 보면서 저희들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믿는 성도들이 모이는 그 부르심의 요소는 강하나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보내심의 요소는 약한 예루살렘 교회를 닮은 것은 아닌지, 아니면 안디옥 교회처럼 흩어진 이들이 핍박을 피해온 이들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 주님께서 구원하는 역사를 왕성하게 이루매 빚 갚고자 선교사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와 같은 모습을 우리 진일교회가 가지고 있는지, 지니고 있는지 돌아보고 살필 수 있는 근본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때는 전도하기를 힘쓰고 애써 매주 등록한 교인이 줄을 잇고 한 주도 빠짐없이 등록을 했고 279명이 한 해에 등록을 한 역사도 있었습니다만, 그때에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금세내세의 개인 가정 위에 축복하신 축복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저희들이 코로나 핑계를 대면서 전도하기를 소홀히 하고 있는데 다시 일어나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진일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중, 크게 기쁨을 안겨드리는 중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복이 넘치는 복된 성도들과 가정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귀신을 제어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질병을 치유하는 역사를 이루면서 또한 나뿐만 아니라 너도 병자를 고치고 너 악신 들린 이도 악신을 쫓아내버리는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능력자들이 우리 진일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